또 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뒤에서 보이지 않게 잘 도와주셨겠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떡국 너무 맛있었어요. 또 어, 이렇게 쫄면을 조금 줬는데 그게 또 별미네요. 굉장히 별미스럽게 어, 우리 저희 권사님들을 닮아서 청년들이 음식을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음식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음식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취업을 위해서 또 학업을 위해서 또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좋은 자매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청년들이 예, 보시기에는 그냥 막 시간이 남아서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 이제 윤재도 합천까지 그 직장을 다니잖아요. 합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데 이 부서가 하나 새로 생기는 바람에 엄청 바빠요. 그래서 막 계속 야근하고 일요일도 막 나가야 되고 토요일도 막 나가야 되고 지금 부서에 사람이 많지 않아서 새롭게 이제 부서가 막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도 이제 주일은 본인은 지켜야 되니까 다른 시간은 다 야근도 하고 뭐 다 다른 사람 안 한 거 다 하고 주일은 자기가 꼭 예배 드려야 되니까 주일은 빼달라고 요청해서 주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이렇게 막 주일 됐으니까 시간이 남아서 나온 게 아니라 그렇게 맞춰서 나오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은 막 주일 나가서 일하는데 본인은 안 나가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근하고 뭐 그 대신 다른 건 다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토요일도 나가야 되면 나가고 뭐 그런 일이 뭐 윤재만이 아니라 또 다른 친구들도 새벽에 출장을 가야 되는데 출장 가기 전에 새벽에 나왔다 가기도 하고 또 출장 갔다 와서 예배에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정말 청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청년들 연합 모임이 조금씩 이렇게 또 모여서 뭐 회의도 하고 어제도 뭐 회의를 갔다 오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결혼 예, 결혼할 일 청년들 좀 있죠. 이제 있는데 결혼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아침에 왔던 그 이제 뭐 우리 유집사님이랑 같이 식사했는데 우석 씨 정우석 최지은 자매인데 거기도 이제 교제 중인데 결혼을 전제하고 있어서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예, 둘 다 뭐 믿음의 가정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예, 뭐 다른 우리 아내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막 컴퓨터를 정리하다가 예, 사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022년 이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부활절 예배였던 것 같아요. 부활절 예배. 예, 그때는 성가대를 못 썼어요. 우리가 그때는 성가대가 없었어요. 예, 없었어요. 성가대가 생기지 않았을 때입니다. 않았을 때였던. 그래도 뭐 여기 뭐 지금 저기 송혜정 집사님 여기 태훈이 있네. 태훈이. 태훈이도 결혼을 해야 될 수도 있죠. 이제 앞으로 결혼해야 되니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기 뒷모습 봐도 다 누군지 알잖아. 그쵸? 또 그래서 그날 이렇게 앞에 예배도 드리고 그랬던 지난 시간들이죠. 이건 우리 청소할 때입니다. 우리 대청소할 때. 평생을 페인트를 만지셔서 그런지 페인트 칠을 또 하시고 계시는데 열심히 이게 해도 별로 티가 안 나는 곳이지만 또 페인트 칠도 하고 또 권사님들 뭐 문짝 창틀 사진이 많은데 다 보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몇 개 그냥 앞에 있는 거 몇 개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또 뭐 뒤에 신발장 꼭대기까지 여기 우리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요 누군지 아시겠죠? 근데 그날 얘네들이 와서 청소 도왔어요. 네. 그 저기 현아도 와서 청소 도왔어요. 막. 그 계단 막 그 저기 테이프로 막 뜯는 거 같이 막 뜯고 그랬었어요. 현아도 있었어요. 현아, 현경이, 현수 다 있었어요. 김민혁 쌤이 아이들 다 데려와서 같이 막 청소하고 막 그랬죠. 기억이 나시는지. 여러분, 요거는 기억나십니까? 요거는 제 중직자 수련회 갔을 때 우리 2023년도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 우리 크리스마스 카페라고 산청에 있는데 펜션하고 카페가 같이 있는 그런 약간 세미 리조트 같은 곳이죠.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이날 사실 저 혼자 이 북치고 장구치고 좀 많이 했어요. 뭐 레크레이션도 제가 하고 찬양도 내가 하고 설교도 내가 하고 기도도 내가 하고 하여간 뭐 내가 다 했네 싶을 만큼 예 지금 막 웃고 계시잖아요. 이거 지금 앞에서 뭘 한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갔다 왔을 때 사진도 이렇게 있습니다. 사진도 이거는 산청 동의보감촌에서 사진 찍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계셨던 분들 중에 안 계시는 분도 계시죠? 계시는 분도 계시죠. 또 이게 뭐 어디 뭐 좀 멋지게 앉아 계시긴 한데 살짝 보면 어디 좀 약간 좀 껌 좀 씹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약간 그래 보이죠. 이게 지금 경주 갔을 때 우리 야유에 경주 갔을 때 경주 갔을 때인데 선글라스들이 참 멋지다. 그렇죠? 멋있죠. 그래도 포즈를 취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요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냥 앉아 있는 거 찍은 게 아니라 찍습니다 해서 찍은 거예요. 이렇게 하트 보이시죠? 보이시죠? 저기 하트 지금 우리 김미자 권사님 하트도 하시고 또 이게 이제 그때 경주 갔을 때 천년 뭐 이렇게 정원이라고 그 정원 숲에서 찍었던 겁니다. 다 여자인데 한 분만 남자죠. 한 분만 딱 한 분만. 그래서 근데 다 이제 사진만 찍으면 또 우리 또 15도 각도 요거 유지하는 거 요 자세 다 저 자세를 유지하더라고요. 우리 강순자 집사님도 저기 계시네요. 강순자 집사님도 계시고 이건 송구영신 예배였습니다. 뭐 간혹 그런 얘기 들어요.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능력 있지. 저 그런 거 없어요. 능력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믿어요. 하나님이 제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우셨기에 그 기도를 사용할 거라고 믿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뭐 난 대단한 사람이니까 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1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하실 텐데 저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세우셨으니 저를 통해서 마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워갔던 것처럼 복을 흘려보냈던 것처럼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아론이 특별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선택받은 거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함께 기도하는 거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함께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기도대로 될 것을 믿고 나오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될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에도 힘이 있는데 기도에 힘이 없겠습니까? 말에도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말도 힘이 있는데 기도의 능력이 없겠습니까? 저는 기도에는 더 큰 능력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루고 뭐 저렇게까지 하나 싶은 마음이 있지만 뭐 내가 뭐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방편이라고 생각해서 1년에 한 번, 딱 송구영신 한 번, 한 해를 마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에 성도들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죠. 요즘 안 하는 교회들도 있고 한데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나올 때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여기 우리 저기도 보이죠? 여기 그 지영 사모 반주 지금 피아노 여기 서 있잖아요. 피아노 있는데 지영 사모입니다. 지금 애를 낳아서 이제 애가 돌이 지났죠? 안 지났어요? 그럼 이제 8개월 정도 됐답니다. 잘 사역하고 계시고 또 열심히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고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가끔 뭐 사역 때문에 이제 우리 박참 목사님이 전화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또 그렇습니다. 보이시죠? 지영자매도 있고 이 같이 우리 장로님들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네, 이건 신방 축제. 우리 신방 할 때 우리 손 집사님 저 때만 해도 좀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훨씬 이 손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활짝 이 사진이 다른 많은 사진들이 신방 사진인데 이 사진이 좀 많이 다른 것보다 다들 웃고 계셔서 우리 김혜영 권사님도
연인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계셔가지고 내가 저기 아니 그 강권사님이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권사님이 이렇게 봐요. 근데 눈빛 아니 속이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눈빛이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좀 연인을 보듯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좀 기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집에 가서 축복을 빌어주고 평안을 빌어주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하는 거. 아이 뭐 쑥스럽고 낯 간지러워. 왜 해? 이럴 수 있는데 저도 사실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저도 부교육자 때 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셨고 들어가면 복을 빌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또 이렇게 같이 다 손을 내밀어서 복을 빌어주는 거죠. 예. 예. 이것도 예, 또 우리 나는 신성령 집사님이 우리 교인 같아. 이상하게 저분이 오면 마음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1년에 몇 번 안 보여서 그러긴 한데 마음이 굉장히 좋고 또 원체 성품이 좋잖아요. 성품이 좋고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매력이 있는 분이죠. 예,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최 권사님 결혼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니도 그 옆에서 굉장히 활짝 웃고 예. 1년에 한 3번 정도뿐이 안 웃는 웃음인데 저게 저 때 한번 웃은 것 같아요. 활짝 웃고 진짜. 지금 신 집사님은 뭔가 좀 부끄러워서 지금 어쩌할 줄 모르는. 근데 가만 보면 신방도 받고 우리 어디 뭐 야외도 가면 같이 가고 밥 먹을 때도 있고 뭐 다 있어. 그래서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이분이 우리 교인이었던가 아니었던가 헷갈릴 때도 있죠. 예, 이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걸 왜 보여주느냐고요? 이건 주일학교 애들입니다.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모습이죠. 여기 딱 보니까 슈퍼맨도 하나 있고 망토 두른 애 있잖아요. 망토 두른 애 슈퍼맨 망토 두른 애도 있고. 그래도 여러분 이거는 지금 올해가 아니고 작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 뒤에 안 보이는 애들도 있고 또 올라간 애들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도 현수도 앉아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작년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그런 교회 모습입니다. 이거는 예, 작년 겁니다. 세례시킬 때. 저 뒤에 요즘 열심히 청년부 잘 섬기고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또 방송실도 섬기는 작년에 세례 받은 거예요. 작년에 세례 받았어요.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또 우리 창원이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 집안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또 좀 더 들여다보면 불교 집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이 그리스도 예수가 구주가 되는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 와중에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죠. 예. 그래서 엄마한테 너 교회 가는 거 말했을 때 말은 아직 안 했대요. 모르니? 그럼 알 것도 성경책도 있고 뭐 큐틱책도 있는데 알지 않을까요? 근데 아직 말은 안 했대요. 한 번도 구체적으로 말은 한 적은 없대요. 언젠가는 말하는 게 아니라 엄마하고 같이 어머니 교회 가자고 같이 교회 나오는 날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지난 사진들이어서 또 어떤 은혜도 있지만 한 가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교회가 뭔가 싶은 마음이 좀 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의 영광이 됩니다. 교회가 좋다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옛날 교회죠. 아주 옛날 교회 모습입니다. 지금이랑 다르죠. 뭐 저기 우리 입간판도 다르고 또 뭐 저희 보니까 뭐 반드시 승리하려 뭐 힘을 이런 글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 종탑도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좀 변화돼서 이건 이제 그걸 조금 사진을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조금 변화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요즘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조금 더 달라지긴 했지만 새로워지고 또 드라이비트로 외벽도 새롭게 꾸미고 그래도 여러분 저렇게 하고 바꿔도 솔직히 말하면 볼품 없죠. 볼품 없죠. 고마워. 아니 근데
그냥 인간적으로 볼품 없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래서 진주중앙교회는 볼품 없는 교회입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지금 사진들을 쫙 지켜봤지만 그 안에 어떤 역동적인 일들이 있었고 비록 많지 않을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예배가 살아있고 축복이 흘러가고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볼품 없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건 이 교회가 이 우리 눈에 볼 때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이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인가? 건물이 전부는 아니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눈을 무시할 수 21세기는 여러분 눈이 가장 우리 안에서 자극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외부적 자극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눈입니다. 눈.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게 다 눈에서 눈. 그러니까 광고하고 멋지게 하고 이런 것들이 눈을 자극하고 눈을 자극해서 사람의 욕구와 욕망을 자극하는 게 뭐 자본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니까 보는 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죠. 다만 여러분 이 나무는 미국의 나무래요. 이 나무가 5,000년 살았답니다. 5,000년. 볼품 없어 보이지만 오랜 시간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흔들기 그 자리에 정말 비바람 모진 태풍을 다 이겨내면서 한 세월 두 세월을 견뎌내는구나. 교회는 저는 이런 모습 같아요. 시대의 풍파가 수없이 지나가고 수없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고 그 안에 진리가 흘러가고 할렐루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견고한 겁니다. 견고한 거예요.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대단하고 위대한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읽었던 본문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여기 이거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 예배소예요. 예배소선 누가 썼어요? 누가 썼죠? 누가 썼어요? 바울. 그러면 바울이 썼어요. 여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여기 누구예요?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 내가 지금 뭔가 깨달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오늘 아침에도 봤던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풍성하다는 게 풍성함은 한자로 하면 부예요. 부. 우리가 좋아하는 부자. 그리스도의 부자. 풍성한 부자. 근데 이 풍성함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건요 놀라운 능력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영생, 화목과 화평, 거룩함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풍성함, 생명, 소망,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건 내 안에 내가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 말할 수 없는 풍성함 이 부를 내가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냐면 그 풍성함이 어떤 것이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것 여러분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게 있어요. 이거 감추었다는 거는 완전히 숨겼다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설명하고 보여주고 나타내고 말했지만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고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여러분 이 비밀의 경륜이 뭡니까? 이게 뭐죠?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비밀 미스테리 이게 뭐죠? 이 미스테리함이 뭐죠? 이거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속의 역사를
그 놀라운 섭리를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구속해 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계획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렇게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백성들을 살리고 이 땅 가운데 생명과 소명과 이 땅 가운데 평안과 화목을, 이 땅 가운데 정말 영생의 기쁨과 죄사함의 은혜를 나눠줄 그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10절, 이는, 자 여기서 지금까지는 이랬는데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비밀의 경륜이 어디서 나간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옛날에 저희 때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스타벅스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입점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90년대 후반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니 90년대 중반 후반 이때인데, 그때 강남에 가면 스타벅스의 이 컵 있죠. 저희 일회용 컵인데 스타벅스 이렇게 쫙 멋지게 써 있는 컵 들고 강남에 잘 차려입은 이 여자들이, 자매들이 컵 들고 이렇게 다녀요. 종이컵이에요, 종이컵. 일회용. 근데 하루 종일 들고 다녀요. 우리가 이런 여자를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때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어떻게 알아, 누가? 너 나랑 동갑이야? 어떻게 알아? 예, 뭐라고 그랬어요? 된장녀. 여러분 왜 된장녀라고 한지 아십니까? 겉은 화려하게 꾸며 있고 머리는 세련되게 했는데, 또 들고 있는 거는 멋진 스타벅스를 들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를 된장녀라고 하는 건 그 속이 비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똥만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교회의 위대함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 안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여러분 이게 지금 하늘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을 가리키는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을 패싱하고, 사람을 다 패싱하고 어떤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은 당연한 것이고, 하늘의 통치자나 권세자, 여기는 지금 천사나 또는 사단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뭐냐면, 이 지혜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섭리,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늘의 권세. 이게,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의 위대함은 단순히 이 땅이 아니라 영적, 우주적 광대함을 나타내는 이 선포라는 거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사람만이 아니라 천사와 사단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는 통로가 어디다?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 비밀의 경륜한 것,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인간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알게 하는 통로가 교회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다시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또 청소도 안 하고 대충 여기 예를 들어 페인트가 막 떨어져 가는데도 안에만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지어졌어도 그 안에 복음이 없다면 된장녀 되는 거예요. 된장녀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나타내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혜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이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통해서 예정하신 그 뜻이 드러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는 곳, 선포하는 곳, 나타내는 곳, 드러내는 곳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람에게 실수해도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건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죄죠. 여러분, 이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오늘 제가 나눌 때에 크게 두 가지 대해서, 왜 교회가 이렇게 단단하고 하냐. 첫 번째는, 이 교회의 영광은요, 첫 번째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게 누구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는 거죠. 그리스도 위에. 예.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하나님. 너가 옳다. 내가 그 고백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 그 위에, 그 고백에 따라서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첫 번째, 절대로 첫 번째,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요즘 우리 새벽마다 에스겔서를 봅니다. 에스겔서를 보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할 것,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중에 열방까지 심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2장에 걸쳐 새 성전, 에스겔이 본 환상의 새 성전을 하나님이 그리는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 측량하셔요. 측량이 왜 중요하냐면, 측량은 너 거와 내 걸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너 거와 내 거, 소유를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측량이 뭐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게, 거룩한 공동체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제가 완벽하게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에 세워진, 그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어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교회를 세웠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웠다. 그 안에는 티나 주름이 없고 흠이 없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자유하지만 또 거룩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겁니다.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교회는 완전한 곳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큰 교회는 넘쳐나는 것 같고 작은 교회는 아니요. 작은 교회는 작은 대로 채워져 있고 완전한 겁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 그의 몸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몸.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할 거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요? 너희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는 자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족한 것은 한 가지겠죠. 구하지 않아서, 두드리지 않아서, 찾지 않아서. 간혹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잖아요. 우리는 늘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스케줄을 짜고, 그런데 그 스케줄을 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그런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신,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 교회를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오래된 나무, 볼품없는 나무 같아 보여도 5천 년의 역사를 거기서 견뎌왔던 것은 그 나무의 대단함. 물론 나무는 대단할 수 있지만 교회가 견딜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대단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라는 그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라고 할지라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간혹 목회자들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함께 나눌 때에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힘을 잃고, 또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뭔가 좀 세상으로부터 좀 터부시당하고, 뭔가 좀 그런 느낌, 핍박 아닌 핍박 받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 목회자들을 만났을 때, 야, 우리까지는 목회를 어떻게 해보겠는데 다음 세대들 목회를 어떻게 할까? 그 다음 세대들 목회를 어떻게 할까? 그 다음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2000년을 버텨왔어요. 세계 2차 대전에서도 6.25 사변에서도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격변의 시간 속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또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과 삶의 어떤 모양들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으십니까? 왜 안 흔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기 때문에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의 반석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영광이라는 거죠. 두 번째, 교회,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27절에, 여러분 14장이 그 빌립에 대한 이야기. 빌립이 우리도 그런 거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빌립아, 너가 나한테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느냐?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면 내가 행한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아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내가 행한 것을 너도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것을 너는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야기가 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쭉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과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임재할 거라는, 너희 안에 있을 거예요. 뭐가요? 보혜사가.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난 성령을 안 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하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방언하지 못하면 성령 안 받아, 그런 거 아니에요. 믿는 너희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계속 너희와 함께 있으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내 재주, 내 건강, 내 두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달란트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능력 주신 자는 누구예요? 성령. 내게 능력 주신 자,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거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19절과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언제? 예수님 가신 다음에. 놀라,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여러분, 지식 있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모여들면 대단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대단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대단한 겁니다. 두 번째, 우리 기억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라면요, 그것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여러분 세상에 역사의 일에 가장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묵상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찾는 게 진리예요. 진리를 찾는 게 인생의 숙제죠. 그게 철학입니다. 철학. 그 철학에서 학문은 발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학문의 아버지가 철학이라고. 철학. 그러나 철학보다 더 중요한 게 종교죠. 종교. 신학이죠. 신학. 그런데 여러분, 찾는다고 찾아지면 진리겠습니까? 찾는다고 찾아집니까? 수많은 철학, 칸트에서부터 여러분 수많은 철학자들이 진리를 찾았지만 그 진리가 영원합니까? 물어봅시다. 그 진리가 그래, 그분 말이 진짜 시대를 꿰뚫고 영원토록 꿰뚫는 모든 상황과 모든 소원 속에 꿰뚫는 진리였다라고 고백되어집니까? 안 되죠. 진리는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할 때 요한복음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에게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에게 알리시니 그가 영광을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게,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이를 알게 하겠다. 여러분, 교회가 보잘것없어 보여도 세상의 학문 따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문이 교회를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경제학, 경영학, 그리고 그때 막 전자공학 대단한 것처럼 공부하고 시대가 바뀌면 또 달라져요. 요즘에 AI, 코딩 물론 비슷한 연계성이 있다고 하지만 또 달라져요. 계속 바뀌어요. 바뀔 겁니다. 그렇지만 진리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학교는 있다가도 사라지고 생겼다가도 내용이 바뀌어지고 교회는 안 바뀌어요. 서울대, 하버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학문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따라올 수 없는 겁니다. 인생은 어디서 바뀌어요? 교회에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찾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새로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주십니다. 능력 주심. 사도행전 8절에 보면 4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실 것을 말하면서, 그리고 8절에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잘 외우고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이 생겨요. 권능이 생기면 여러분, 이게 힘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권능이 생김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가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 없이 권능을 받는 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쓸 곳이 없는데 힘이 있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쓸 곳이 없는데 돈이 있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늘 권력이 너무 넘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건 사명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사명하게 하시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는 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에 정말 나는 내 인생의 발자취에서 어떤 소중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있는지, 뭐가 남겨지는지, 뭐가 다 추리고 나서 뭐가 남겨질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걸 물어보셔야죠. 내가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았어 라고.
딱 남겨진 그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가 하나, 뭔가 딱 나서 내가 이걸 위해서 목숨 걸었어 라고 말할 때, 아, 내 목숨하고 바꿔도 아깝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는지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뭐 제일 만만한 거에 물질인가 돈이라고 합시다. 평생을 살았어요. 돈을 모았어요. 돈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딱 고민해봐야죠. 내가 평생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모은 이 돈이 내 생명과 바꿀 만큼 진짜 이렇게 모아놓는 게 가치가 있었을까? 의미가 있는 것이었을까? 이 질문은 해봐야 되잖아요. 한 번씩은요. 우리 인생 다 삶은 시작해서 끝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 갈 때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삶의 마지막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면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죽을 일도 없고 뭐 우리가 뭐 어디 뭐 갈 일도 없는데 뭐 그럼 영원하면 이를 고민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린 정해진 종말이 있다니까요. 지구의 종말도 있고 개인의 종말도 있고 이 땅의 종말도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시간은 직선입니다.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건 사명을 찾는 거예요. 사명을 받으면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생기고, 의미가 생겨나면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될지 목적의식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근한 예로 공부하는 학생들 보세요. 목표가 없는 애들이 공부하면 재미가 있어요? 없죠. 엄마가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뭐 꼴찌하면 좀 자존심 상하니까는 그래도 뭐 중상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재미없죠. 지루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공부가 재밌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공부가 재밌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이거 해서 꼭 이거 이루어야지. 이걸 꼭 해야지. 여러분, 그게 동일한 일이 다 일어나요. 목적을 가진 사람. 예를 들어 월드컵, 그 고된 훈련.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운동하려면 그냥 뛰는 거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동, 자기 몸을 만들고 음식 조절하고 잠 조절하고, 네, 훈련하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몸을 만들어요. 그 고된 일이 엄청 힘든 일이에요. 솔직히 10시까지 한 11시까지 퍼질러 자고, 배고프면 아무 때나 밥 먹고, 오늘은 좀 라면도 좀 먹고 이러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안 돼요. 손흥민도 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그 고됨이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왜냐하면 목표가 있거든요. 목표를 성취하면 더 즐거워지는 거예요. 감격스럽죠. 권능이 생긴다는 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준다는 거, 사명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사명하고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명 없이 권능을 받는 건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로 빠지기가 쉬워요. 다 신비주의라고 말하면 안 되고 빠지기가 쉬워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